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을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심에 또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을 주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해외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시종일관을 오로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네, 구약 성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홀수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읽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뭄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잡아두시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이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그 성정, 그런 성품과 또 감정이 동일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교제를 떠난 형제자매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육신을 쳐서라도 또 사업이나 직장을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엘리야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시냇물이 말라서 더 이상 이 마실 물과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서 그 과부로 하여금 이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 가뭄을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곳을 알려주셨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 그 적진 한 가운데로 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던 과부,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자매님들의 썰 것을 공급하라.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라라고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3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며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성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플 때, 형제자매님 중에 누가 아플 때 내가 찾아가고 또 그분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도와주는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님을 대접하면은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구역장님을 대접하면은 나도 동일하게 구역장의 상을 받는 것이고 조장님을 대접하면은 똑같이 조장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을 대접하면 됩니다. 저 먼 해외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주면은 그것이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분들과 동일한 상을 받는 길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대접하면요, 형제자매님들도 저기 영원한 처소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초대해서 똑같이 대접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대접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형제자매님들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다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작은 일 하나도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렇죠? 은혜를 베푼 사람도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큰 상으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형제님들을 대접하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네,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근데 착한 일을 할 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더 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구원받은 형제자매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나에게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형제 모임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또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그것을 하려고 힘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공개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대접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비록 이방 땅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만나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 방금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엘리야를 봤을 때 그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것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적대시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과부는 아마도 남편이 없이 이제 혼자서 힘들게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 그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준 것은요, 엘리야를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이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과부는 며칠 내에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당장 먹을 곡식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과부에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난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걱정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잠시 허락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육신이 가난하면은 그 육신의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익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가난이 오게 되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왜 이 과부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8절 잠언 30장 8절 9절 8절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사자와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과연 나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살까지도 다 세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나에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렇게 무제한으로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나친 재물과 소유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고 상황이 좋아지면은 영적인 것에 무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것을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이스라엘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2003년도에 영국에 살던 소녀 칼리 로저스라고 있는데요. 그 소녀는 16살의 나이에 로또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파티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마약을 하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줘버리면은 그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서울 서부교회 가면은 근처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서강대, 이화여대, 홍대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기회에 그 유혹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교제를 떠나서 그 공부하는데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 분명히 잘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요.
임원으로 승진하는 순간부터는 그 회사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딱 지금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사실 그것이 지금 내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양을 되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많이 부어주실 겁니다. 저희 교회 형제님 중에서도요,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제를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더니 굉장히 잘 되어서 지금은 해외 선교에 많은 물질과 또 힘을 보태는 분이 계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많은 물질과 세상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조금밖에 허락해 주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실 때 먹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쌓아서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의 양을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고 그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 필요한 만큼의 물질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힘든 세상길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물질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그 재물과 세상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네,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땅에 있다면 내 마음도 땅에 있는 것이고, 내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다면은 내 마음도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제한이 아니고 딱 정해진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화장품이나 옷에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식품을 사거나 아니면 운동용품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홍삼에는 몇백만 원을 쓰고 자전거를 사고 운동기구를 사는 데는 몇천만 원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양관을 건축하고 또 해외 교회에 헌금하는 데는 손을 벌벌 떨고 조그마한 금액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하늘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내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교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에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내 몸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내 욕심을 없애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왜? 무언가에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이 와 계신 성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만약에 그 욕심이라는 세상 것이라는 우상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가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그런 욕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일생 동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고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살 땅은 이 곳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천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업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편안히 살 그 육신의 집을 짓지 않고 항상 언제라도 옮겨갈 수 있도록 그 장막에 거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보시면 지금 이 과부는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취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는 자기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과부는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우리 죄값으로 자기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과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요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렇죠? 왜 자기 일을 우선하느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보다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락한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보면요, 임원분들 중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데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 자녀가, 내 며느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회장단이나 그런 어려운 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찬성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하고 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자식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사사기의 마지막 즈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그냥 두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엘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은 엘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 결국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투에서 져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보다 자기의 것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도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이사야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닳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포도원이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그 포도원이 바로 우리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담을 쳐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했을 때 일어날 결과는 무엇이냐?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그 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짐승이 와서 그 포도원을 있는 포도를 따먹고 그 포도원을 짓밟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지켜주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없애버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과 같이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손안에 물과 같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나의 것을 먼저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후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모든 것이 썩어지고 소멸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 육신이 죽고 나아가서 영혼이 망하는 것이 그 결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퇴근하고 나면은 그 남는 시간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을 가거나 영어 공부를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여윳돈이 생기면은 그것으로 자기 취미 생활에 사용을 하고 또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결과는 죽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져서 바뀔 것이고 또 불 가운데 타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이런 것들이 모두 먼지처럼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에게 받을 상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사르밧 과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어디 가서 그 곡식을 빌리거나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과부라면은 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녀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부어주기 위해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 엘리야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 가져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처음에 해야 될지 그 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치를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얻거나 나중에 다시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포기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사 입을까요? 아니면은 내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배불리 먹일까요? 당연히 내 자식을 위해서 먼저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자매님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이제 그 레드향이라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과일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이렇게 원하는 만큼 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한 박스를 산답니다. 한 박스. 가정용으로 이제 싸게 나온 거 한 박스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엄마 아빠는 맛보기로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그 자녀가 다 먹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그것을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자녀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몰아주는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 것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거둘지를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만큼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곳에서 그 사용한 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부터 얻은 것은 금방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다 소화가 되어서 뒤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나이가 들면은 육신은 늙어서 병이 들고 결국은 죽어서 썩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투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몇백 배, 몇십 배의 가치가 큰 보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식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것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물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그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 찾게 된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 날 후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시간 동안도 포함이 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날에 그때 도로 찾게 될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집회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하려고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남습니다. 그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왜? 하늘에 내 보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은행에 10,000원을 저금을 하면은 그것이 10년 뒤에 1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투자 안 하실 분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저축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100원을 하나님의 일을 투자를 했을 때 천국에서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보물로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먼저 했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면 그녀와 그 식구들이 그 먹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힘썼을 때에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육신적인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먼저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응답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는 겁니다.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떡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죠? 떡은 떡인데요. 어떤 떡입니까? 작은 떡입니다. 작은 떡. 여기서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요. 근데 큰 떡이 아니고 작은 떡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떡. 왜? 주님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것을,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찾으시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어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구하셨을 때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아이 혼자 먹기도 충분치 않은 그 양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을 만큼 이렇게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어놓은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주님께 전부 내어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시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루 전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그 연보기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도 보셨고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지금으로 하면은 한 1,0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많은 것 중에 일부만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모두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을 가장 크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다고 이거 드려봐야 주님께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물질의 크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가장 크게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것을 모두 내어드리는, 가장 작은 것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이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작은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크게 사용을 하시고 또 나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요. 그것이 내 마음에까지 오지 못하고 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이 교회당을 나간 순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이냐? 실행하는 자니. 자기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는 말씀을 행동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일을 제쳐두고 또 주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생겼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이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인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자기가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장 21절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랐고 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요. 한나 자신도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3절 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 것을 드려라.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고 너에게 큰 복으로
큰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따르는 그런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주님의 일을 먼저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아가서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오로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는 찬송 은혜의 찬송 15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54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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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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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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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네, 다음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회를 앞두고 먼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첫 집회가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명절도 앞두고 있고 한 분이 한 영혼씩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하늘에서는 도시 하나를 준답니다.